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 말씀입니다. 3일 후 요셉과 형제들이 두 번째 만남을 가집니다. 얼마 전까지 통역자를 두고 철저하게 애굽인 행세를 했던 요셉이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신을 형들에게 소개합니다. 한 명만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단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간첩이 아님을 밝히라고 합니다. 시므온이 인질로 남고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시므온이 선택받은 이유는 미루어 짐작해보면 세겜 사건에서도 알다시피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굽히지 않은 잔인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의 만류로 다행히 요셉이 목숨을 건졌으나 만일 유다 형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마도 시므온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격한 시므온을 다른 형제들과 분리해 놓음으로써 해서 남은 형제들의 커뮤니티가 좀 더 원활하게 하도록 돕기 위한 처신이기도 해줄지도 모릅니다. 9명의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계속되는 기근으로 강도들에 의한 탈취가 심상찮게 있기도 했고 또 한 사람이 많은 식량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약 5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최소 3주 이상 되는 거리의 여행길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배려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말을 들은 이 형제들은 괴로워합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20여 년 전의 사건들이 그들의 기억으로 소환됩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괴로운 일입니다. 20여 년 전 그들의 동생 요셉이 애걸하며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아 그 괴로움이 지금 그들에게 임했다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장남 르우벤은 그 당시 요셉을 죽이지 말자며 요셉이 팔릴 것을 알고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지금 그 빚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생 하나가 없어졌다며 자기들의 죄를 덮어버렸지만 지금은 그 행위가 제약이었음을 인정하고 죄의식에 떨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매정할 정도로 거칠게 대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들이 형들의 마비된 양심을 일깨웠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한 행위들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보복하는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룩한 연출 방식을 통해 지정의가 절제되고 균형감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친 행동이 악하다는 것을 형들에게 인식시켜주고 그들의 과거 행위들을 생각나게 하여 징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의 소식을 알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마음속의 그리움과 착함이 엄격하고 환한 모습으로 가장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형들은 지금 자신들이 받는 대우가 징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20여 년 전 요셉에게 행했던 악행을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잠자던 양심을 깨웁니다. 28절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일은 형들이 돌이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2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일을 잊은 듯 하고 살았지만 위기 상황 앞에서 그 죄들은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덮어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과 공동체와 십자가 보혈 앞에서 그 문제 앞에 직면하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지체들이 있으며 서로 돌아보아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밥상과 묵상 나눔을 통해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위기 상황을 통해 우리의 죄가를 드러내십니다. 이 시간을 영혼을 살리는 기회로 붙잡으십시오.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는 이 요셉의 절충 안에 형들은 좌절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온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쉽게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요셉을 종으로 넘겼었는데 이제는 베냐민을 넘겨야 할 상황입니다. 은을 받고 동생을 팔았는데 이제는 이 은 때문에 죽을 위기에 내몰립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는데 이제는 도둑으로까지 의심받을 상황입니다. 29절로 34절입니다. 가나안에 돌아와 야곱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애굽 총리의 엄한 죽음과 정탐꾼으로의 오해받은 일 등,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보고하면서 정탐꾼과 또 확실한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3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탐꾼, 확실한 자들. 요셉의 이 의심과 그들의 변론이 대조적으로 부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또 새롭게 넣은 내용도 발견됩니다. 3일 동안 구금되었던 일, 또 시므온이 결박되어 인질로 잡혀 있는 일, 자루에서 돈을 발견한 일 등이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곳에서 안식하고 있다며 야곱이 걱정할까봐 잘 있다고 완곡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넣은 내용도 베냐민을 데려오면 간첩 혐의를 풀어주고 베냐민을 돌려보낼 것이며 애굽에서 자유롭게 장사하며 지내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 그리고 야곱의 생각이 저마다의 경험과 입장과 생각의 차이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42장은 육신의 배고픔으로 시작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 수년간 굶어있는 한 가족의 정서적, 영적 허기가 느껴집니다. 요셉의 그리움, 형들의 괴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자녀를 잃은 야곱의 뿌리 깊은 불신과 고립감, 그리고 자기 연민과 비관주의 등이 이 기근과 맞물려 가족 모두가 외롭습니다. 정서적 허기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있어도 이 외로운 시대에 오늘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저마다의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배고픔 못지않은 정서적인 영적 배고픔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과 도전 앞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묵상 나눔 공동체 안에서 잘 채워가고 세워가는 복된 하루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